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에는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고 한 사람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관계가 친밀한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그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항상 다녔고 또 그들은 가롯 유다를 대체할 만큼 역량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70명 중에 소속이 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25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11km 정도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여기 교회에서부터 부평역까지를 검색해 보니까 9.8km더라고요. 도보로는 2시간 34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km 정도라면 한 성인 걸음걸이로 3시간 정도 남짓 이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어떤 날인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목적이 위로받기 위해서였는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라는 지명은 따뜻한 온천 혹은 샘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허전함과 괴로움에 조금 안식을 얻기 위하여 엠마오로 향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70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전도대로 파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주 만났고 전도대도 파송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몰라볼 수는 있어도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둘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때가 부활 그 당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이잖아요. 야, 내가 예수야. 죽은 지 3일 만에 이처럼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니? 이 글로바는 퉁명스러운 투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어찌 그 사건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글로바는 마음속에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의 선지자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관리들이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 중에 일부도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려 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글로바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적어도 나 같은 존재가 그 예수님에게 빌붙어서 어떠한 목적과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마음속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아차리시고 25절에 너희가 미련하고 믿음이 더딘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자신의 고난의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언급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 설명한 이야기의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뜨거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32절을 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절망 속에 한탄하고 있을 때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줄 몰랐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한 낯선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했을 때
저의 강의를 들었던 어느 전도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자신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들의 방에서 물건을 발견했는데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과 스타킹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중학교 때부터 성적인 정체성에 고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정신과에도 같이 가고 또 달래도 보고 꾸짖기도 했지만 그 청년의 마음에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달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난감하던 차에 제 생각이 불현듯 나서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그 청년을 2번 만났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큰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만난 이유는 어떠한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보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을 설득해서 수술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전이 없는 그러한 상황과 또 제가 여러 강의의 일들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겹쳐서 그 상담은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구석에 그 청년에 대한 미안함과 또 한편의 아쉬운 마음이 들곤 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그 청년이랑 연락이 되어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인 그 청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강타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결심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가 지닌 어긋나고 잘못된 믿음을 올바로 세워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미련하고 더디다는 믿음의 핀잔과 책망을 받은 냉담한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졌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의 삶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절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한 절실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이 거룩한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상처받고 힘겨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무한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험난한 인생길을 붙잡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고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끝내고 퇴근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남겨진 자리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왜 좀 더 같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못다한 해오를 풀 기회를 갖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더라도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증거하고 너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수많은 앱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불편하고 또한 실증이 나고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것을 하세요 하는 것을 듣는 것은 부담감과 거부감이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의 중요함, 소중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끼는 가족에게 일주일 1시간 정도만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고 또한 연관을 맺는다면 그것은 서먹서먹한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게 더 잘 달리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말씀 속에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교제가 있습니다. 물론 꼭 교제를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택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교과서 외에 참고서가 있으면 도움이 되듯이 교과서인 성경 외에 시중에 여러 교재의 도움에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교회가 선정했습니다. 매일 성경이요. 이름도 좋죠. 매일 성경. 매일마다 성경을 보면서 이 교재 안에 10구절, 15구절을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유명한 기업가요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비용이 50억 원쯤 됩니다. 그만한 가치를 사람들이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50억? 혹시 50만 원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한 가치를 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마다 10여 분도 대화하지 않는 것, 10여 분도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이것저것 복을 내려주세요, 양심이 있다면 어찌 그렇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생명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서서 그 말씀 가운데 존재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나침반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거리를 걸어서 가정을 박차고 나아간다면 그 자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봐 보시겠습니까? 불쌍히 보고 측은히 보겠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에 그 말씀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절대 말씀으로 삼고 이 절대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음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